오늘 말씀의 주제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제를 정하면 죽은 자의 부활은 있습니다. 이렇게 부제를 정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죽은 자의 부활은 있습니다. 네, 부활은 있습니다. 복음은 본자들에 의해서 전해지고 또 전해진 복음을 받고 또 그 받은 복음을 전하고 이런 연속 과정을 통해서 전파가 되어집니다. 이 복음을 받아서 굳게 지키고 정직하게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는 받아들였고 이제 전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미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는데 지금 다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보면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잘 승화하고 유익하게 발전해 가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는 파당이 생겼어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받았다 그래서 누구 파다 이런 파당이 생겼고 음행의 문제가 있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있고 은사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고린도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은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다시 복음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이런 거다 이렇게요.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죠.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어느 때에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를 늘 깨어 있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렬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정렬해 있지 않고 말씀에서 멀어지면 이탈하면 언제든지 미혹되어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복음을 들으면서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믿음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그들 중에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혹에서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이 또한 복음이기 때문에 다시 복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받은 거예요. 바울이 받았고 지금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부활의 양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인 거죠. 자, 로마서 4장 23절부터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믿음이 의로 여겨진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도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혀 의가 없습니다. 전혀 우리에게는 의도 없고 우리 자신의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의가 없는 우리들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 의를 은혜로 받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복음을 성경대로 이루셨어요. 3절 4절에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에게 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을 응하게 하신 것이고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죠.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또 12 제자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자들 중에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시대에도 살아있는 자가 대다수가 살아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지만 대다수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은 누가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인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자들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자신은 사도 중에 지극히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여 사도라 칭함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정말 복음을 받고 복음을 바르게 정직하게 믿은 자들의 특징이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믿어서 그 복음의 선자들은 은혜를 압니다. 죽도록 충성하고도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전한 거예요. 그 죽으심이 우리의 죄 사함이요 그 살아나심이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보다 좋은 소식은 없어요. 이보다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이같이 믿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다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 복음을 다시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함께 읽으신 본문의 구조를 보면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부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을 선포한 후에 그 중간 13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은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는데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하면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을 말해요. 이것을 말하는 것은 뭐예요? 부활을 증거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즉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13절과 1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전한 복음의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성령 받은 사도들이 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가룟 유다가 죽고 난 후에 이제 사도의 한 사람을 충원합니다. 그 충원할 때의 기준을 보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 중에 하나를 택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그것을 다 함께 하면서 목격한 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역할, 사도들의 역할을 보면 왜 사도들을 더 충원했냐, 그 사도의 역할이 뭐냐면 사도들과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본 사람, 경험한 사람, 그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는 거예요. 무엇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를 충원한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글은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어찌해서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증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째서 믿지 않느냐?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읽어가지만 이 글이 편지거든요. 이 글 속에는 감정이 들어있어요. 감정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왜 그러세요? 믿으셔야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찌하여 너희는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 말에 속아서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느냐? 이 격정을 가지고 지금 이 감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게바에게 보이셨고 12 제자에게 보였었고 500여 성도에게 동시에 보였고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고 잠자는 자들도 있지만 여전히 살아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보았고 함께 음식을 먹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격양되게 이러한 증거가 있고 이러한 증인들이 있는데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떻게 그들의 말이 속아서 그 복음을 받은 너희들이, 복음에 서 있던 너희들이 그렇게 흔들릴 수 있느냐?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울분을 지금 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증인들에 의해서 역사적인 사실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이 전한 것을 받은 자들이 있었고 받은 자들이 또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받은 자들이 이 부활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부활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이에요. 그 증거가. 또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 우리들도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도 부활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하나님을 거짓되이 전파하는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다.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는 또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실 터인데 뭐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려줬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으니까 만약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자로 판명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당연히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고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한 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헛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헛됩니다. 십자가가 있기에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기에 십자가가 능력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전파하는 것이 영원하며 믿음도 영원하며 하나님을 정직하게 증거한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 가운데 있고 죄의 종노릇하고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죄에서 해방시켜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일으켜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영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창조도 어떻게 증명되는 게 아니라,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진 자들에게 그것이 실상이 되고 그것이 증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예수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그 부활에 연합되어져 있는 자들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해방되게 하고,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복음입니다. 또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죄와 결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부활 신앙은 죄 가운데 완전히 벗어나서 예수님처럼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봅니다. 네 번째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죽어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다 하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경건하게 자기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절제하고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망한 거죠. 완전히 속은 거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부활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요, 현재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 생명, 부활 신앙의 포인트예요. 부활 신앙 안에 있으면 현재 우리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이 되어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생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믿는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남을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3절에 19절에 보면 두 가지 부활을 말합니다. 하나는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실상은 허물과 죄로 죽은 진노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허물과 죄로 죽어 있고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해서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혔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은 땅에 속해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이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에 앉혀졌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하늘에 앉혀졌다는 게, 하늘에 앉혀진 사람은 본성적으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본성적으로 하늘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법과 질서를 따라 행하고 하늘의 일을 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 앉혀졌다는 의미예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새인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대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미리 준비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에 연합되어서 살아나고 하늘에 앉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선한 일을 행하게 되니까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죄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자로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나타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시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은 알고 믿는데, 예수 믿는 자에게 현재 일어나는 변화, 현재 변화를 일으키는 그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현재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는 이 부활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나는 또 여전히 그렇지 않은데요. 왜 여러분을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아,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가운데 더 이상 거하지 않는 자로 나는 다시 태어났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성령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그 부활 생명 안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안겨주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부활 신앙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옛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셔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부활신앙은 기독교만의 특징이고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믿으면,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되어진 자가 되어진 것을 믿으면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하늘에 앉으시고 선한 일 행하는 작품으로 지으신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천사장의 그 호령과 나팔 소리에 맞춰서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는 이 부활 신앙도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만이 아니라 제 가운데 있지 않게 하며 하늘에 앉혀지며 새로 지음받는 이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여전히 제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정말 우리가 불쌍한 자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불쌍하게 사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불쌍하게 사십니까? 단순히 가난해서가 아니라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어서가 아니라 세상의 것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고 높아지기보다 도리어 낮아져서 멍청해 보이고 어리석해 보이고 그래서 불쌍해 보이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해 보인다고 하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초래한 고난이 아니라 복음으로 고난받는 것을 유익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제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한 것이 아니고 불쌍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 말미암아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 신앙 때문에 모든 사람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늘에 앉혀진 자요, 선한 일에 새로 지음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굳건히 붙들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생명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온전한 부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을 믿으며 또 잠자고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오실 때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 가운데 있지 않도록 이 의롭게 하는 이 부활의 권능이 지금 내 아이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 두려움이 사라지네.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믿는 자들을 그 부활에 연합되게 하셔서 새로 지음받게 하시며 하늘에 앉혀진 자로 살게 하시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하심을 믿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참된 소망이 있기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니 우리 삶의 기쁨만이 충만합니다.